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욥이 새 친구와 변론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며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삶 자체가 저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는 욥이 자신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금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았고 내가 손으로 얻은 어떠한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였고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의시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괜찮은 삶이다, 내 인생이 편안하다, 내 인생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반면에 그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 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그 이전부터 이미 알고 그 삶을 지켜냈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이렇게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면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는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 호의를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질 수 있는 자세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50%, 반대로 나에게 비호감을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에게 호감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25%,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하던 나에게 모든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죠. 25% 정도의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통계를 놓고 보자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5%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하고 호의를 베풀고 선한 삶을 살아도 25% 정도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자의 멸망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입술로도 내 마음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입술로도 그를 저주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록 나의 원수이지만 나는 그를 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이죠.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니요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욥이 거느리던 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이렇게 막 적게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거리들을 다 제공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대하고 후한 베풀음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 안에 있는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도 그러한 관대함의 태도를 가졌고, 더 나아가서 종들이 아닌 자신들과 관계없는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그네로 잘 곳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잠잘 수 있는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관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떳떳한 삶을 살았고 죄악에 있어서만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짓는 죄들이 내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진실되어진 삶을 살았고 죄악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힘없는 자에 대한 태도를,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38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억누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것들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거의 완벽한 삶 아닙니까? 재물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의 성품과 그리고 그가 정말로 어떠한 죄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저는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대해야 될 태도가 어떠한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힘없는 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욥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완벽해 보이는 그 욥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부터 시작해서 37절의 말씀,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이것을 항변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소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소장을 좀 제출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어깨에도 메고 왕관으로도 쓰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들, 욥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한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행위를 했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과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들였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좋고 정말로 고귀한 삶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노력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고 싶은데 나의 성품은 그러지 않아요. 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나의 삶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력해야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긍휼한 마음이 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눈을 피하여,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가장 큰 주제의 내용,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이 묻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나누시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나누시는데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너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안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염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염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서로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겼는데 본인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지 않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그 행동이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인격이요, 좋은 성품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무에 비유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나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써봐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죄악에 대해서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갔고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차원 높은 삶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 삶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 하나님, 너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언제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성품에서 묻어나고 인격에서 묻어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너 가난한 자를 정말로 긍휼히 여겼어. 제가 언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이 성품에서 나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너 정말로 죄악을 짓지 않았어. 죄악에서 먼 삶을 살았어. 제가 언제 죄악에서 먼 삶을 살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에 내 인격에서 그 삶이 묻어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되는 내 삶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계속해서 국가대표가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해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지옥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고통스러운 그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신의 한계를 깨는 어떠한 운동의 능력치를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삶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인생,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연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